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라는 속담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속담은요, 굉장히 마음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된 그러한 속담입니다. 옛 한양에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교자나 가마, 그리고 말이 지나다니는 아주 큰 길인 육조거리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진을 보실까요? 예, 양쪽에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중앙에 큰 길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육조거리입니다. 지금의 종각 부분부터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조선시대의 가장 큰 거리입니다. 바로 이 거리에는요,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도성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또한 이 거리는요, 다양한 조선의 교통수단이 돌아다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기도 했죠. 그림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교자라는 그림입니다. 높은 사람들,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개방되어 있는 가마 같은 것에 앉아 있고요. 그걸 4명의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러한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자라는 교통수단입니다. 이 교자는요, 종 1품 이상의 관료들만이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가마입니다. 가마도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탈 수 있는 가마에 여러 등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마 역시요, 주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부리며 타야 하는 굉장히 고급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벤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신들은요, 주로 말을 타고 도성과 도성 밖을 이 육조거리를 통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일반 평민들이요, 이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지나다니는 육조거리를 다니기란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이 길에서 교자나 가마 혹은 말을 타고 다니는 고관 백작이 지나가면요, 백성들은 그 즉시 길가에 엎드려서 예의를 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요, 길을 가다가 매번 엎드리는 것이 번거로웠을 뿐더러 무관들이 타는 말에 치이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금이라도 늦게 엎드리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미처 엎드리지 못했다면요, 교자나 가마 그리고 말에서 지체 높은 이들의 부관들이 내려서 평민들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괜히 이 육조거리를 지나다가 뺨을 맞거나 조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민들은 이 육조거리로 다니기를 굉장히 꺼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육조거리 뒤에 평민들이 지나다니는 어떠한 한 길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피맛골이라고 합니다. 피마라는 뜻은요, 말을 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자, 가마, 그리고 말을 피해 평민들은요, 커다란 육조거리를 놔두고 뒤에 샛길, 피맛골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엎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 길을 따라 서민들의 모주집, 장국밥집, 여러 여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피맛골은요, 조선시대 서민들의 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종로에 가면 피맛골이 있고 맛있는 감자탕집이, 순댓국밥집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무튼 돌아와서요, 이렇게 육조거리에서 잘못을 하여 뺨을 한 대 얻어맞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사가 늦었다고, 미처 엎드리지 못했다고 뺨을 맞은 이 사람은요, 얼마나 억울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종로인 육조거리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포나루, 광나루, 영등포 등 한강으로 가려면요, 종로에서 못해도 10km 이상을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뺨을 맞은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요, 10km 이상을 산을 건너서 간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이 분노와 이 억울한 마음은요, 10km 이상을 걸어서 한강에 도착한 이후에도 도통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강에 도착해서 한강에 비친 햇빛을 보고 찡그리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이 부신 거야? 라고 짜증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같았다면요, 한강에 비친 햇살을 보고 야, 너무나도 아름답다 라고 말했겠지만요, 종로에서 맞은 뺨의 그 억울함 그리고 그 아픔의 감정이 10km 이상을 걸어올 동안에도 마음속에 남아 응어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다른 곳에 자신의 억울하고 아픈 감정을 분풀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속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요, 우리 마음의 한 그리고 억울하고 상처 입은 마음은요, 쉽게 누그라지거나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요, 우리의 한과 우리의 상처를 다른 어떠한 곳에 풀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정폭력의 양상을 보면요, 사회에서 밖에서 받은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자신들의 자녀나 그리고 배우자에게 푸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을 맞고 그 억울한 마음을 한강에서 푸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바로 수평적 폭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평적 폭력은요, 여기 모인 우리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폭력입니다.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거나 나보다 상대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폭력의 한 양상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버스 기사님에게, 손 아랫사람 등등 그 어떤 이들에게도 말이죠. 뉴스에도 이러한 수평적 폭력의 양상이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수평적 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즉 수평적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요, 사라의 아들 이삭은 무려 14살의 차이가 납니다. 외경인 마카베오서를 통해 보면요, 당시 이스마엘이 17살. 그럼 이삭이 몇 살일까요? 3살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은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놀리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번역은요,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번역은요, 놀아주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17살 고등학생 이스마엘이요, 3살짜리 어린 아이인 이삭을 놀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살이 3살 아이를 보고 어떠한 정치적인 감정, 유산과 미래를 향한 나쁜 감정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너무나도 귀여운 가족의 구성원, 자신의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놀아주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왜 사라는요, 그토록 이스마엘에게 무자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라는요, 하갈이 미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에 있어, 그리고 딱히 이 하갈을 내칠 당위성이 없어서 하갈에게 대놓고 분풀이를 하지 못하니 어느 다른 곳에 이 하갈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풀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수평적 폭력의 대상이 오늘 말씀의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그냥 놀아주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이 이삭을 놀리거나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로 17살 아이인 이스마엘과 혈혈단신인 하갈을 쫓아냅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아픈 것을 더 이상 보기 싫었던 사라는요, 그렇게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하갈과 심지어 아무 잘못도 없는 약자인 이스마엘에게까지 그 폭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바로 이 장면만 보자면 그녀의 믿음은 정말 형편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사라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내가 받은 이 감정을 누구에게 표출하고자 합니다. 소리 지르고 억지 부르고 나쁜 말과 나쁜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수평적 폭력을 저지르는 모습으로서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인간 모두는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나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시 달라집니다.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서는요, 상위의 존재가 될 수 있고 어떤 공동체에서는 하위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위의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한 바로 그 누군가에게 수평적 폭력을 전가하지 않도록 우린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요, 도덕적인 정당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폭력을 가할 수 없는 동일한 죄인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는요, 신앙의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라를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인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당연히 자신들이 저지른 수평적인 폭력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공평하게 사랑받지 못한 그 억울한 마음의 분노를 수평적 폭력으로 요셉에게 전가했던 형들은요, 당연히 또 다른 수평적 폭력으로 앙갚음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 복수라는 이름의 폭력의 무한 재생산, 이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눈물을 보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수평적 폭력을 행한 형들의 마음을 다 헤아렸던 것입니다. 자신은 거의 막내 아들뻘인데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형들의 마음을 헤아림을 통해 나온 눈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헤아림은요, 인간 요셉이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통하여 요셉은 수평적인 폭력을 멈추고 오히려 이를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셉, 그는요, 어쩌면 수평적 폭력의 최대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 피해자였던 그가 수평적 폭력의 사슬을 자신의 때에 끊어낸 것입니다. 복수와 폭력을 내려놓고 이를 사랑으로 바꾸어낸 것이죠. 이는요, 요셉이 할 수 있던 마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사회 속에서 나름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때론 수평적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을 또 다른 폭력으로 바꾸어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재생산하는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요셉처럼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 삶이 수평적 폭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이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라고, 주님,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해치고 다치게 합니다. 또한 수직적 폭력을 양상하며 이 시대의 사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통해 수평적 폭력을 멈춰 세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주님을 만남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입니다.